남자나 여자나 청년이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의 열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남자 애인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아름다워지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자 청년들도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게 되면 괜히 시집을 들적거리면서 시를 외우기도 하고 또 생전 안 듣던 음악을 감상하면서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성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에 빠지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어른들은 다 자기 배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서 법을 가지고 따지고 거기서 사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자기 껍질을 깨고 다른 사람을 자기 인생 속에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랑하면 아프게 됩니다. 특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평생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게 자꾸 보고 싶고 또 기다리게 되고 또 자꾸 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 막 질투를 하게 되는, 나는 정말 박애주의자다,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성이 자기 뜻에 안 따라주면 불같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질투를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하려면 서로가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만 막 좋아하고 또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서로 맞는 것 같은데 좀 사귀다 보면 점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만난 것이 아까워서 커피 마시고 데이트한 것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산무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아기도 안 낳는다. 미친놈들이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직급이 없어도 무조건 연애는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아기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산무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이 성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를 읽어보면 선지자가 가라사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남녀 간에 연애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애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가서를 읽는 경우도 있고 또 연애 편지할 때 아가서를 베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선지자의 말씀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니고 남녀 간에 연애하는 이런 내용이 이 거룩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정통적인 많은 신학자들은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또 우리 기독교인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가서에 보면 중간중간에 참 얼굴을 붉힐 정도로 여성의 그 신체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여성의 신체를 막 이렇게 뭐 찬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신체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렵지 않은 두 유방은 어떻고 이럴 때 신약, 구약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스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계속 부흥하려면 왕의 이 가정이 이제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왕비가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신앙적인 이 노래를 가지고 축가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형이나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 자기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역시 결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하고 목회자가 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면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할 수 있느냐 보니까 역시 신앙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꼭 신앙적인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정말 이스라엘이 계속 복받고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이 축가가 아가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퍼스트 레이디, 이스라엘의 왕비로 제일 이상적인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 피부가 희고 허리가 잘룩한 이런 이방 공주가 아니라 피부색은 좀 비록 검고 이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이 술라미 여인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제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